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욥기서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 부조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인의 형통 이런 문제는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악인이 잘 살고 또 그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편의 73편의 시인도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악인의 이 잘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 예수 믿지도 아니하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또 더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뭔가? 아니 도대체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악착같이 뭔가 이렇게 세상에 집착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세상에서 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 그거 마다할 게 아니라 뭐 믿음이 밥 먹여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구질구질하고 때로는 우리 속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뭐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 붙잡느라고 손해도 보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이게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보다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뭐 우리 가운데 혹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이 들 때, 욥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인가 함께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이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지혜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희가 없으면 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도 너희 같은 생각은 있다.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욥의 지혜가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어쩌면 인과율, 보응의 법칙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거죠. 신문대로 거두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법칙들이 있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세상을 봐라. 정말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내가 지금 의롭고 온전하다. 그러니까 내가 100%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 있을까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내가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로우려고 했었던 내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했던 나의 삶이 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100%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정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자가 누가 있느냐. 세상을 보니까 이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실족하는 자. 그래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니. 이 멋있잖아요. 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해. 근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오히려 평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들로 세상을 이렇게 막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 세상은 우리가 보면 세상이 왜 이래? 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강도의 장막은 형통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는 조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 정말 세상 살면 나을까요? 정말 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세상, 정말 별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막 살아도 되겠다. 뭐 세상 굳이 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 알아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막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이 너무 혼돈스럽고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고기에게, 물고기에게 어느 것 하나 여호와 손이 내가 행하신 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 손길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해 보면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생명과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걸 인정해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인간의 목숨이 다 그분에게 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처럼 모든 생명과 사람의 목숨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호흡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주권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근데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아니 세상의 강도는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해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지를 보이겠다. 나를 믿으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이 차를 훔친 차고 거기에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절벽 끝에 차를 반쯤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이겠다 하면서 그 차를 밀어버렸어요. 절벽 밑으로. 사람이 그 안에 타고 있는데 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데 봐라 내가 사람을 이렇게 차에서 밀어서 그를 죽게 했는데 천둥이 쳐서 번개가 쳐서 나를 죽게 하느냐? 천둥이 쳐서
나를 이렇게 쓰러뜨리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안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튜브를 중계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그의 존재 증명이 맞나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그 악한 자에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서 팍 죽게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랬었겠어요? 이것을 본 한 분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립시다. 악인의 죽음보다 악인의 돌아옴을 더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참 혼동스럽고 참 혼란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면 악은 존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날마다 막 뉴스를 보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들이 우리가 가족을 죽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속에서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죽이고, 길 가는 사람을 패고, 해를 끼치고, 빼앗고, 죽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아. 매일, 하루라도 이런 뉴스가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매일 뉴스에 나와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다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도 이런 악한 일들이 멈추질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세상이 안 믿는 사람도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말세다. 야, 정말 세상 말세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시대가 말세지말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도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진 않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나, 참 어떤 게 지혜인가 라고 하는 것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명철이 있는 자는 장수한다, 지혜가 있는 자는 오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세상을 살다 보면 명철이 있어요. 이건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죠. 이 지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럴 때는 진짜 이 너무나 옳은 말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욥이요. 참 지혜로운 자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땅을 홍수가 나서 어떨 때는 뒤집기도 하죠.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고 귀인들의 멸시를 쏟았고 강한 자의 띠를 푸시는 이 하나님. 여기서 내가 좀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명철과 계략도 그에게 속하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모사를
벌거벗겨서 정말 지혜가 있다는 자를 끌어내리고 재판장을 어리석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재판장들을 어리석게 하시고 충성된 자를 그 말을 물리치기도 하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기도 하고 귀인들이 멸시되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에스더를 보면 정말 우연 같은 것들이 반복돼요.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가. 이게 에스더의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결코 우연된 일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그것을 어느 날 그때는 어떤 보상도 그리고 상도 내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읽다가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일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를 부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 우연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지금도 봐라. 모세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지 않느냐. 정말 우연이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정말 우연이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경건한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런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세상에서는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귀인들이 멸시를 당하고 오히려 충성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멸시되고 물리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강도의 장막은 형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를 이렇게 평안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후히 베푸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정말 마음만 먹으시면 민족들을 크게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흥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우연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하시는가. 억울한 죽음들, 불쌍한 죽음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삶의 이런 부조리들이 가득한 이런 상황 속에서 거꾸로 내가 악인들이 형통을 보잖아요.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까요? 우리가 이 반쪽짜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함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예수 안 믿고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늘을 향한 욕하면서도 살기는 뭐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예, 사기꾼들이 득세하면서 잘 사는 세상.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끊이질 않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엉망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혹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 작은 눈,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전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런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작은 것들이에요. 세상에 큰, 그 엄청난 복잡한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과학자들의 그런 이론들도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해하겠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과학의 물리학 책을 보는데 보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써 있는데도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쓴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할 때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에 쓰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지금 일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때로는 사람이 하는 일도 우리가 이 기인들도 많은데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립을 하고 이런 힘이 있으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워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냐는 거예요. 너무 한심한 거죠. 예수를 팔아버리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그 크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많은 무리도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때로는 기다리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혜를. 알지 못할 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무지가 느껴질 때 이것은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지혜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악인의 형통,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다. 오늘 하나님께 내가 묻고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내가 세상에 길이 없다 하는 것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 일을 보고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철을 구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넉넉히 베푸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겸손한 하나님, 우리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 왜 이런 일이, 악이 왜 존재하는가,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알량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